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문인 선교학교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온누리교회 김홍주 목사입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전문인 선교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텐데 한 강의 한 강의 놓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온누리교회 교회론과 온누리교회 융합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도에 온누리교회가 창립되었는데요. 이 교회가 창립되기 전부터 하영조 목사님은 교회에 대한 특별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평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는 교회를 위해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이 묻어나는 말이죠. 실제로 제가 2003년도를 기억하는데요. 하영조 목사님이 네 번째 암수술을 받으시고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24시간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나는 수술대 위에 누워서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24시간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하영조 목사님은 온누리교회를 창립하시면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라는 꿈을 꾸셨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는 액츠 29라는 비전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적 교회, 온누리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예수님이 디자인하셨던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영조 목사님은 평소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 엘리야,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답을 듣고 너무나 기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정확한 답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이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고쳐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주인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창립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죠. 바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 여러분 교회를 보면 참 연약해 보이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 교회라고 말하고
또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국 열쇠, 우리 모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만이 가진 놀라운 특권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요, 정부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기업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쓰시는 곳이지만 어디에도 천국 열쇠를 맡기신 곳은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진 권세고 능력입니다. 이것은 선교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게 이렇게 귀중한 열쇠를 맡겼는데 만약에 교회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마치 달란트 비유에 나온 종처럼 땅에다 묻어둔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었던 교회는 이렇게 소망스럽고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꿈꾸었던 그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는 성령님이 춤추셨던 교회, 바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셨던 교회를 실제로 탄생시키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보여주셨던 바로 그 교회를 꿈꾸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온누리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머릿돌에다 새겼고 하목사님 묘지에 가면 또 묘지에 새겨져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9, 20절, 18절에서 20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드디어 하늘과 땅의 왕으로 통치자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등극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운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무엇을 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교제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선교에 대한 명령,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실제로 나타내 보였던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탄생시키셨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기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묵상하죠. 하영조 목사님도 여러 번 강해하셨고 이재호 목사님도 사도행전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보면 성령님이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 또 여러 가지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하영조 목사님 10가지로 소개했고 더 있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교회 모습을 묵상하면서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제와 양육이 있었던 것이죠. 코이노니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공동체, 하나님의 이 역사를 향한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공동체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교회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사도행전의 공동체였고 고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였고 또 소유를 서로 나누는 공동체였고 거룩한 공동체였고
그리고 리더십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죠. 목회자, 사도들과 또 이 집사들을 세우고 리더십을 공유했던 공동체. 또 이방인들을 품는 공동체였습니다. 세계와 열방을 품는 공동체, 세계 선교를 하는 공동체가 사도행전의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였고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또 교회를 낳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과 사도행전의 이 교회 모습에서 온누리교회 목회 철학이 나옵니다. 온누리교회이면 너무나 익숙한 세 가지 공동체의 특징.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의 심장과 같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성령 공동체다. 온누리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는 공동체다. 선교 공동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명령에 순종해서 교회는 온누리교회는 우리 안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역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는 것이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온누리교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공동체, 이게 바로 온누리교회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이상적인 교회 특징, 온누리교회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다. 늘 우리는 성령님을 강조하죠. 그리고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이제 이재호 목사님이 평신도라는 말 자체도 쓰지 말자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목회자와 성도의 구분이 없이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온누리교회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라고 불렀고 그리고 액츠 29 비전으로 선포된 그런 교회죠. 또 온누리교회 5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치인데요. 온누리교회는 성령과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충만함을 경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온누리교회는 성령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온누리교회 여러분들 오셔서 정말 말씀 공부 많이 하셨죠. 우리가 1대1하고 또 OBC하고 성경 통독하고 큐티하고 또 매일 주일 설교도 강해 설교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우주와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깨닫게 되고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죠.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순이 있고 다락방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교제와 나눔과 사역이 있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상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받는 내향적인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 세상을 섬기고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공동체 그리고 사역하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교회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열방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과 사단의 권세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수많은 종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부터 이러한 교회론, 교회 본질에 대한 깊은 묵상 안에서 온누리교회가 즐겨 사용했던 모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가든지 보내든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파송하는 역할을 하거나 내가 직접 가든지 열방으로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는 공동체. 또 7년 된 성도들은 떠나라. 하용조 목사님 초기에 많이 강조하셨죠. 7년 동안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는 떠나라고 그랬어요. 초기에 많은 리더십들, 장로님들, 목회자들, 집사님들, 선교사로 떠나고 또 세상에 이 소외된 곳, 어두운 곳으로 떠나서 섬기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죠.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배워서 남주자 이제 한동대의 모토가 됐는데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말씀 공부해서 또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2001만 비전 1994년에 선포됐죠. 2,000명의 선교사를 일으키고 그 당시 오늘교회 성도가 아직 10,000명이 안 되던 몇천 명일 때 1만 명의 사역자를 세우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지 19 비전 2003년도에 선포가 되죠. 하 목사님 심지어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과장인 것 같은가요? 실제로 하 목사님은 일본에 치료를 위해서 가셔서 그곳의 영혼들, 일본 교회를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셔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원 목사님 예수바보 행전, Fools for Christ를 선포하셨죠. 그래서 오늘교회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오늘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고 많은 헌금과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느냐 말을 하지만 그러나 초기 12가정이 모였을 때부터 오늘교회는 교회론과 목회 철학이 분명했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리더십들이 먼저 헌신했고 그 중에는 순교의 피를 흘리신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헌신과 희생, 하영조 목사님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그런 기초 위에 오늘날의 온누리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의 이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이 선교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영성, 바로 이것을 알아야 온누리교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누리교회 2기가 2010년도 이재원 목사님과 함께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재원 목사님 정확하게 온누리교회 초기의 이런 비전과 교회론과 목회 철학을 계승하고 계십니다. 별개의 어떤 목회 철학이 아니라 계승된 목회 철학인 거죠. 이재원 목사님이 온누리 30주년 때 2015년 때 선포했던 3.5돛 비전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존재하는 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전통, 닷과 같은 견고하게 우리가 닻을 내려야 될 전통으로 3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도행전적 선교 영성입니다. 온누리교회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선교 영성은. 온누리교회는 내향적인 우리만을 위한 교회 안에서만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서 모든 족속과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섬기는 선교 영성을 가진 교회다. 또 창의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영성, 그리고 겸손과 존중으로 하나 되는 영성, 이 3가지를 변할 수 없는 온누리교회 영성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5가지 돛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돛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개척하고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될 그런 것들을 도전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가 선교에 대해서는 이제는 개인이 아닌 팀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융합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번째 강의에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멀티 사이트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차세대 414이라고 그러죠. 4세에서 14세 사이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비전을 선포했고 통일을 주도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는 일터 영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용 목사님 그래서 예수바보 행전을 선포하고 엑지 19 비전을 계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5년도 예수바보 행전, Fools for Christ를 말하면서 3가지를 얘기했는데 위험한 교회, 연약한 교회, 낮아진 교회.
뭡니까? 온누리교회는 세이프존에 안전지대에 안주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하는 교회, 위험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 연약한 교회, 우리가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자원이나 큰 교회를 자랑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우리 연약함 가운데 드러났다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낮아진 교회, 온누리교회는 계속해서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소외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교회가 된다. 이게 다 선교적인 영역이죠. 그러면서 선교의 커뮤니타스로서의 온누리교회를 말했는데 이건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가 촉매가 되는 교회라는 모토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선교가 촉매가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재용 목사님 여러 번 강조하셨던 그런 모습인데요. 교회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죠. 교회 가장 중요한 거, 아까 교회의 어떤 심장과 같은 것이 예배라고 그랬는데, 교회는 예배가 있고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양육, 제자훈련이라고 그러죠. 양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영역이 있는데 교회들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카톨릭이나 이런 데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교회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 이 성도들 간의 사귐이 중심이 되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제자훈련이 중심이 되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온누리교회는 선교가 촉매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네 가지 기능이 모든 교회에 다 있는데 특별히 선교가 촉매가 돼서 예배가 일어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교제가 일어나고 양육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선교가 촉매가 되는 교회를 강조했고요. 또 온누리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누리교회는 모달리티, 소달리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역교회와 파라처치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죠. 모달리티 안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바로 모달리티 구조입니다. 또 하나는 소달리티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다시 헌신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라고도 하고 파라처치라고도 하는데 온누리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두란노 소원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컬처치와 파라처치가 같이 가는 교회가 온누리교회다.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만든 TIM, 두란노의 선교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가 있고, 더 멋진 세상 NGO가 있고, CGN TV가 있고, 두란노 소원이 있고, 또 아버지 학교, 온누리 엠미션, 여러 이 파라처치가 있는데 온누리교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온누리교회의 구조를 한번 제가 이렇게 빨리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온누리교회는 모달리티 안에 13개의 사역본부가 있습니다. 13개 사역본부가 하는 기능은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신방하고 이 교회를 관리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온누리교회는 소달리티들이 또 있어요. 이 모달리티는 꼭 필요한데, 근데 우리가 대부분 소달리티가 없으면 우리 에너지의 90% 이상을 교회 안의 성도님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데 쓰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는 교회는 선교적 본질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이 선교적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재헌신된 사람들의 소달리티 구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익숙한 온누리교회 안에 두란노, 서원, TIM, CGN TV, 더 멋진 세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온누리교회가 두 날개를 가지고 선교적인 교회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달리티에 있는 성도님들이 재헌신해서 언제든지 소달리티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문인 선교학교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선교적인 영역으로 여러분의 전문성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완의 온누리 목회처라, 감히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까 교회 모습은 모든 성도가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고 2001만 비전을 선포했던 것도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돼야 된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맡겨주실 때 일부 성직자들에게만 맡겨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기능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개하는 역할,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세상에 가르치는 역할을 하죠.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성직자에게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할과 책임이 주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로 부르심받았다. 이 부분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개신교 500년 역사에 보면 이게 아직도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를 많이 강조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온누리교회 안에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만 참석하고 20% 안에 우리 성도들만 사역과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누리의 목회 철학은 아직도 미완성인 상태에 있다.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자주 강조하는 게 목회자, 선교사는 코치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일상의 삶,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않습니까?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모습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공동체와 함께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온누리교회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론입니다. 저는 이 전문인 선교학교가 바로 그러한 사역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선교학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런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